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 소망이신 예수님.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 소망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름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작은 오해가 있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한 우리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통화를 하시는데, 신천지 교주가 이완이라는데 우리 교회에 이완이 목사님이 있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그분 이 신천지 교주의 이름은 이만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 이름은 이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들으시고 본인 말씀을 계속 신천지에 이완이 목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 중 이완이가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계속.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하다가 아무튼 전화를 끊으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수긍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교주는 이만희, 저는 이완희, 절대로 같은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같은 사람이 아니다. 혹시라도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발견된다면, 또 물어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아니다, 내가 만나봤다, 아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와 포커스에 나온 소망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르니라는 한 프랑스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가 재위하던 시절에 이 황제에게 아주 밉상으로 찍혔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황제가 이 분이 풀리거나 이 사람에 대한 이 그 섭섭한 마음이나 그 악한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는 감옥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뭐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처음에는 친구도 오고 가족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시일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혀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벽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쪽에다 써놨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언젠가 내가 풀려날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겠지만, 나폴레옹 황제의 그 위대한 황제가 아주 그냥 강력한 왕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풀려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이 틈바구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푸른 싹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수가 주는 밥을 먹고 할 때마다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새싹에게 물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싹이 난 것이 조금씩 줄기가 자라더니 예쁜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예쁜 꽃을 피워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새싹이 자라고 정말 그가 물을 주고 하루하루를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꽃을 맺게 되니까 그 사람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나는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그 글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을 돌보신다. 그 글귀를 쓰는 순간이 그에게 다시금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고, 그 꽃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있는 감옥의 옆방에 있는 죄수에게 면회가 온 거예요. 면회가 와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감옥 그 죄수의 방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죄수의 딸이 그 옆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그 옆에 감방을 지나가는 거죠. 근데 살짝 궁금하니까 이렇게 흘끗흘끗 보면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감옥 안에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온 이후에 내가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는데 감옥 안에 예쁜 꽃이 피어 있더라. 그 어떤 그 죄수의 방에는 예쁜 꽃이 피어 있더라.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귀에서 귀로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게까지 들렸느냐 하면 왕비인 조세핀이라는 여자에게까지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이 작은 싹에서 난 이 아름다운 꽃을 이 감옥 안에서 그 감방에서 이렇게 키워낸 사람은 결코 악한 사람일 수 없다. 이게 작은 생명을 소중히 하고 예쁘게 꽃을 피워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악인이겠으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석방을 건의하고 또 그 황제가 그 아내의 이제 요청이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어서 이 샤른이라는 사람을 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샤른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풀려날 때 그 꽃을 또 잘 또 가져와서 예쁘게 또 가꾸면서 이 꽃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돌봐줬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작은 새싹에서 꽃봉오리를 또 보게 되고 그 작은 생명이 움튀어서 자신에게 소망을 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생각이 달라졌고 그가 살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겠는데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가 그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님.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작은 어떤 미물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소중한 하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고 정말로 그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우리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한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아니면 썩고 없어질 그 작은 것 하나에 목매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어 그분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 소망 중에 소망, 참으로 생명 중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하고 또한 오늘의 말씀뿐 아니라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 또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망을 품고 있기에 이 기쁨이,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또 이 간증을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었던 사람들이 있죠. 시편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한 세 구절 정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시편 62편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를 AD 64년에서 66년경에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정말 저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저들이 소망 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격려하는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며 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그 소망이 왜 우리에게 소망다운 소망이 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망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상급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말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함,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온전히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찬송의 이유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의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참된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인생을 살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 더럽게 되고 또 잊혀지게 되고 쇠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 간직된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니 이 상급이 따라오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먼저 가든지 아니면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자 다시 오시든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정말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영원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정말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서 계속 되뇌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소망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자격이나 어떤 그런 제가 뭔가 잘한 게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이 영원한 상급을, 하늘에 간직한 것을 받을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그런 무엇이 있는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왔더니, 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였더니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고 또 확신하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놀라운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께 나오고 믿음으로 주께서 내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소망을,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나는 늘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시험이 올 수 있다,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도 되고 너희들이 염려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한 이것도 이겨낼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번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심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로 그저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그저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믿는 자에게 있을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 믿음의 연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 AD 64년에서 66년 사이라고 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재위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네로 황제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시절은 이 로마 전역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들도 그 자신들의 그 사회, 함께 지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게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핍박받는 자로서 방랑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이방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시험과 그 시련들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 하나를 사려고 해도, 무엇 하나를 먹으려 해도, 어딜 가려고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시련도 저런 시련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여러 신들을 섬겨다 보니까 이방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들의 또 민족의 신이든 그 나라의 그런 왕이든 섬겨야 될 존재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으니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이방신들을 다 없이 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되니까 그들이
그 믿음의 연단, 그 시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시련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련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 뿐이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우리를 힘들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잠깐 우리로 딱 스쳐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 이 시련들은요, 우리를 평생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어디가 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는, 우리 인생이 종착지로 가야 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믿는 자로서 받고 있는 이 시련, 이 어려움들은 정말 잠깐이구나, 스쳐가는 것이구나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젊기도 하고 많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많이 늙은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또 어르신분들께는 아직 파릇파릇한 새싹일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믿는 자의 시련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략 50년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활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상급과 유업을 생각한다면 50년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고생하면 되실 분들도 계시고 아직 좀 더 고생할 분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 복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생각할 때 그냥 잠깐 한 50년만 고생하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50년이래, 50년. 어떻게 그 시간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손에 더 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사랑과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면, 우리가 잠깐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힘든 것을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곳곳에서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데 순교자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대로 된 생활을 했겠습니까? 토굴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리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거 잠깐 근심하는 거야, 이거 그냥 잠깐 스치듯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주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이 확실하다, 너희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 핍박 가운데서도 잠시 스쳐가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으니 너희 믿음은 확실하다. 왜?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금이나 은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터이지만 너희 믿음은 온전히 남아서 그것이 너희의 상급이 되고 너희의 축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AD 64년이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방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고 그 육성의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그 음성조차 듣지 못했는데,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땅의 삶을 내가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주와 함께한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온전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되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요, 그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나의 주님이 되시니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변치 않고 천국의 소망과 확실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며 끝까지 승리하였던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성도에게 시련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모양으로 각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기도 했고, 또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부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타협하는 것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예배당에서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도 어디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은 변치 아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정말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또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